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 고백합니다. 여호와만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강단만 조금 올려주세요. 우리는 무엇보다 믿음이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가는 동안에 가나안 들어가서 정복할 준비가 되고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모든 행사를 전도 캠프로 인도받기 원합니다. 우리 현장을 살릴 준비가 되는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 캠프가 뭐냐? 그냥 전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바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창조의 빛으로 또 생명의 빛으로 여호와의 영광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어요. 우리를 향하여서 빛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어두운 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그의 기이한 빛을 선포하는 자로, 그 빛을 전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전도 캠프는 내 안에 있는 빛을 확인하고 또 내 안에 있는 빛을 비추어주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러한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회 모든 행사는 캠프입니다. 일단 10월 26일 전성도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낙심된 사람들, 우리 주위의 전도 대상자들을 이번에 초청해가지고 캠프로 그들이 정확한 복음 받을 수 있고 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새로운 문을 여는 그러한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오예배 사역자 훈련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 팀을 구성하고 또 현장을 분석하고 10월 달부터 집중 캠프를 한 4주 동안 진행하고 나서 추수감사절에 우리 D-Day를 잡아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도 캠프를 하고 나면은 반드시 남아야 될 게 있습니다. 캠프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당장 우리 다음 주 기관장 모임을 하는데 주일학교 모든 각 기관들은 다른 거 보고하지 마시고 여름 행사 이후에 지속할 수 있는 제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찾고 남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고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전도 캠프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캠프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할 수 있는 문, 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모든 성도들 배후에 보면은 그 응답과 문들이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캠프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사인이거든요. 오늘부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 니시인데, 여호와 니시란 말은 여호와가 나의 깃발, 여호와가 나의 승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방해하는 일이 분명히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 캠프 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흑암 세력이 갖가지로, 여러 가지로 지금부터 방해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다, 나의 승리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라고 영적 싸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순간, 안 중요할 때가 없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전 성도가 하나 되어서 현장에 빛을 발해야 되겠다,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결단하면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셔요. 성령의 역사는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깨어 있어가지고 인도받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평안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모든 불신앙을 이기는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주말마다 우리 대학 청년 중심으로 해서 현장 전도 캠프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번에 캠프는 토요일 캠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우리 대학 청년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 성도가 나의 전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여호와 니시인데요, 첫 번째,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오늘과 내일이 또 다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날을 살아가야 되는데,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새로운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언약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가라는 겁니까? 언약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봅시다. 말씀을 따라갑시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만 이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이 하루하루 내 삶의 방향이 되고 기준이 되어지고 그거 따라가면 되거든요. 저도 설교를 하지만 주일 말씀 새벽 기도하려고 하면 주일 말씀을 나누어서 다시 하다 보니까 다시 말씀을 들어보고 묵상해 보면 달라요. 내가 설교했을 때하고 또 새벽 기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면 깨달음이 또 달라요. 성도들도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우리가 우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우물이 날마다 샘물이 나와야 돼요. 지하수가 늘 쏟아야 그 살아있는 물이 되어지는,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살리는 그런 물이 될 수가 없어요. 흘러가는 물은 깨끗해요. 늘 샘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물이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전에 받았던 그 말씀, 그 은혜 가지고 오늘 살아갈 수 없어요. 지난주에 받았던 그 은혜 가지고 이번 주 살아갈 수 없어요. 어제 받은 말씀 가지고 그 은혜로 오늘 못 산다니까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합니까? 오늘 살아갈 힘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신다. 새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아침에 서밋 타임을 통하여서 왜 영적인 힘을 얻으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 후대들이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건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여러분 새로운 말씀 붙잡으세요. 새 은혜를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잠깐 집중하는 묵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주시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구원자가 오실 가나안의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이 흑암 세력 지금도 활동합니다. 이 원죄로 찾아온 저주, 이 재앙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 저주를 이길 수 없어요.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희생 제사의 비밀을 통하여서 저주 재앙을 이기는 비밀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어린 양 피 바른 날 빠져나온 것처럼 우리에게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데 마음이 가요. 사람은 뭔가 붙잡고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다른 거 붙잡게 돼 있어요.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고 우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냔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에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문의 영적인 흐름을 언제 바꿀 수 있냐? 오직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언약 붙잡는 순간 흑암은 무릎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날마다 새로운 날을 살아갈 때에 모든 성도들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 말씀 따라가라. 언약 따라가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시간을 놓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특히 영적 존재인 성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했지요. 또 많은 증거도 나타났습니다. 그냥 가만 있으면 안 되고 언약 붙잡고 가라는 거죠. 믿음으로 가라. 이것을 놓치면 문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하고 있다가 영적으로 깨어있다가 문제를 만나는 것하고 그냥 만나는 건 달라요. 운동선수가 상대방하고 권투를 하고 싸우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오겠다. 이게 준비되어 있다가 맞으면 괜찮아요. 근데 전혀 방어가 안 된 상태에서 한 대 맞아버리면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광야 가는데 믿음을 준비하라고 합니까? 7족속 31명의 왕이 살고 있는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 캠프를 시작하는데 오늘부터 준비하시면 되어져요.
내가 정말 올바로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만났을 때에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오늘 17장 8절에 보니까 첫 구절이 그때에 그랬죠.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으로 어느 때입니까? 금방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 했는데 신광야에 들어갔더니 마실 물이 부족해요. 물이 없어요. 그때 되어지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똑같아요. 입만 열면 죽겠다는 거예요. 3절에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전에는 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죽겠다고 그러고 이번엔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겠다고 그러고 더워서 죽겠다고 그러고 이 죽겠다는 게 얼마나 각인되었는지 입만 열면 여러분 안 그럽니까? 이번 여름에 더워서 어쨌습니까? 살만했습니까? 더워 죽겠다는 거예요. 저 강릉에 물이 없어가지고 죽겠다네요. 입만 열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불러서 또 어째요? 살겠다 그래야 될 건데 또 죽겠다고 그래요. 당신 때문에 살겠다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저 양반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입만 열면 죽겠다는 이게요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이에요. 오늘부터 살겠다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살겠다 이래야지.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늘 일어나는데 이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말하고 불신앙의 말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똑같은 일을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릴 수 있는데 참 불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주일날만큼은 여러분 사람도 쳐다보지 마시고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저도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소리에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리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이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도 또 우리의 감정도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다가 집중하는 그런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물 없다고 원망하고 죽겠다고 불신앙하는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깨어 있어야 되고 강하게 가는 동안에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언약궤는 전혀 관심 없고 늘 눈앞에 있는 현실이에요. 눈앞에 있는 자그마한 일만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 원망하는 그때 사단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에 있습니까? 나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조금 은혜 받고 있고 힘 얻어 있으면 말씀 붙잡고 있으면 어떠한 문제와 위기가 찾아도 괜찮은데 영적인 힘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걸려들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거리가 되어져요.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마음 빼앗겨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란 말이 참 중요해요. 오늘 우리 자신이 말씀 따라가라고 했는데 언약 따라가라고 했는데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느 때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하면 되는데 그렇죠? 언약이 희미하거나 기도의 힘을 놓치고 있는 그때에 사단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여 잠자고 있을 때 원수가 가라지를 부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365번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단 하루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죠. 그때에 자, 두 번째 대적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이 누굽니까? 아말렉은 예서의 후손을 에돔 족속이라고 그래요. 그 에돔 족속 속에 속해 있다가 분리되어 나온 족속이에요. 그래서 목축업을 하던 그런 족속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과 예서잖아요. 그 예서의 후손 중에 한 족속이에요.
그때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모세가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호수아 보십시오. 이게 이제 제자의 모습이거든요. 참 제자는 다릅니다. 말씀 따라갑니다. 자기 주장, 자기 의견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하면 아멘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교회에 유익이 된다고 하면 나에게 좀 손해가 돼도 상관없는 게 그게 제자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 모세가 명령을 내리니까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전쟁할 만한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까? 애굽 백성들이 막 뒤에서 군대가 쫓아올 때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그들이 지금 대적을 만났는데, 그것도 광야 한가운데서 만났는데 싸울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도 아셔요.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가서 대적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호수아 보십시오. 여호수아 이름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름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만큼 여호수아는 언약을 신뢰했습니다. 모세를 신뢰했다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갑니다. 아론과 훌과 함께 지팡이 하나 들고 올라갔습니다. 아무것도 볼품없는 말라 비틀어진 그 지팡이 하나. 그런데도 이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놀라워요. 어찌 보면 우리 모습이에요. 내가 이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처럼 아무 볼품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잡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때에 우리는 달라집니다. 초대교회가 아무런 배경 없고 아무런 힘이 없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오순절의 능력을 처음 했을 때, 여러분 잘 아시죠?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잖아요. 그 유대인 종교인들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리 말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혔을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보잘것없다. 나의 능력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역사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남은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성도는 최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모세는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매달마다 마지막 제주는 우리 예비 중직자들과 함께 한 주간 우리 전에처럼 했던 것처럼 집중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중직자가 되어져야 돼요.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모든 것 가능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이 간질병이 걸렸으니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예수 만나면은 무엇인지 치유된다는 그 소문을 듣고 아픈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와보니까 제자들만 있어요. 내 아들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주님이 그때 오셨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줬어. 주님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관절병이 치유됐어요. 제자들이 물었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 우리는 왜 치유할 수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님 딱 한마디 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중직자, 직분자들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손이 내려오면은 대적 아말렉이 이기고,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힘 따라서 달라진다. 모세의 손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놓칠 때 흑암은 역사하고, 그 말이에요. 손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도 캠프를 앞두고 가장 필요한 게 이겁니다. 모든 생명운동은 기도할 때 역사 일어납니다. 전도는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확신 가지고 정말 예수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먼저 하는 거예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고 중요한 순간마다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4장 2절에 보니까 골로새 성도들이 이렇게 건면했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아시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 피곤하여 내려진 모세의 손을 아론과 후들이 두 옆 사람이 옆에서 붙잡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 일은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중직자를, 예비 중직자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직분자들을 세워서 주일학교 모든 각 기관, 선교의 모든 각 기관 함께 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직분자들이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스라엘이 완전 승리하도록 그 팔을 붙잡고 있는 거 보세요. 대적을 완전 이겼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에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것을 기념하여 기억하게 해라. 여호수아의 귀에다가 에워. 그 말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오늘 이 사건을, 오늘 일어난 이 응답을 절대 놓치지 말으라고. 끝까지 기억하라고. 그 말이지요. 그래서 16절에 말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대적과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는 흉내만 내면 돼요. 싸우는 표시만 내면 돼.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되고 영적으로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면 역사는 배후 위에서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요 여호와는 나의 승리가 되신다. 대적 아말렉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대적 마귀는, 흑암 세력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한 말이에요. 근신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점검해보라. 내가 지금 어느 때에 있냐 말이에요. 그때에 그랬거든요.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배후에 응답이 오고 안 오고 다 결정됩니다. 네, 우리가 좀 다른 데 마음을 너무 깊게 뺏기다 보면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 대학 청년들, 젊은 친구들이 제일 마음 빼앗기기 쉬운 것은 연애겠죠. 아무래도. 거기에 연애 열심히 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마음 빼앗기면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쉬워요. 영적인 우선순위 딱 놓치기 쉽습니다. 서로에게 영적인 부분을 도와주는 그런 만남이 돼야지. 영적인 부분 도움 안, 성경은 왜 불신자와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합니까? 아무 도움 안 돼요. 본인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들어요. 틀림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요,
사랑에 빠지다 보면 그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다른 건 안 보여요. 그럴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뭐가 없어질 때가 참 많아요. 제가 그랬단 말이 아니고. 제가 새벽 4시, 5시까지 전화통을 붙잡고 미쳤지. 뭐 쓰인 거지 그게 뭐 정상이겠습니까? 제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뭔가 하나에 깊이 빠져버리면 이거 우선순위를 놓치기 참 쉬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 잘해야 되죠. 성공시켜야 되죠.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다 보면 거기에 너무 마음을 쏟아버리면 영적인 우선순위 놓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오늘 근신하라는 말을 잘 깨달아요.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돌아보라. 내가 정말 어디에다가 마음을 쏟고 있냐? 내 시간을, 내 에너지를 어디에다 다 쏟고 있냐? 보면 알아요. 깨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의미지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라. 영적으로 흑암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준비를 갖춰라. 언제든지 깨어 있어라. 그 말이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삼키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서론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불신앙을 가지고 성도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상대방과 대화해 보면 이상하게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배경 속에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 지나가면서 해도요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틀림없이 맞는 말을 하는데 자꾸 들어보면은 믿음은 없어지고 사람의 생각만 나고 불신앙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 후대를 제자로 키우는 일을 흑암 세력은 가장 방해합니다. 교회가 다른 데 관심 갖는 거 절대 방해하지 않아요. 하나 돼가지고 놀러 가고 즐기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경건생활하고 그거 절대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교회가 하나 되어서 전도 캠프를 한다? 여름 행사 이후에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장에다 세워나간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비 중직자를 세워가지고 훈련을 시킨다? 뭐 관심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틀림없이 우리 배후에는 영적인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시간표가 분명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지금이 어느 때냔 말이에요. 우리는 승리하는 비밀을 틀림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진행하는 중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참 배경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또 사도행 1장의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이거 가지고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파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저들과 함께 역사했다죠. 이미 승천하신 주님, 보좌 곁에 계신 주님이 전도 현장에 선 제자들의 그 현장에 함께 역사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내가 많은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성도의 영원한 배경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틀림없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가진 성도가 전도자로 현장에 서면 그 현장은 분명히 변화되어지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지.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나타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능력이 보이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허대한 사람들이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응답을 처음 했던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저 이방을 향하여서 선교의 문을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전도 캠프는 성령의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도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복음 전해질 상대방의 마음도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방해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을 시작해라. 기도의 손을 들으란 말이에요. 모세의 손이 올라갔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언약 잡은 성도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 흑암은 무너집니다. 흑암은 오직 그리스도 할 때만 무너지지 다른 것에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오직 복음해야 되겠다, 정말 오직 전도해야 되겠다, 오직 후대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할 때 알고 무너져요. 결론입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여 남기라고 그랬습니다. 후대에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전달하라, 그 말인데요. 첫 번째, 우리 교회의 시간표는 지금부터가 전도 캠프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빛을 드러내는 시간표예요. 어두움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셔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고 그랬어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어두움 가운데, 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어라. 이게 전도 캠프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지금 시간표입니다. 모든 성도가 있는 현장에서 빛을 비추게 될 때 현장에 그걸 망대라고 그래요. 등대처럼 세워져 가지고 끊임없이 빛을 비추는 거죠. 이것은 분명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흑암 앞에 빛을 비추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불신앙의 세력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발악할 겁니다.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기에 중심 담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그랬거든요. 지금이 어느 시간표냐? 두 번째, 영적인 자세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 되어 기도의 손을 든다고 하면 그때 역사 일어나겠죠. 그래서 집에 가서 여러분 꼭 손 들고 기도하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로 알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캠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또 모든 성도가 전도 캠프에 참여할 수 있어요. 같이 현장 안 나가도 돼요. 나는 배후에서 기도로 동참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정말로 현장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배후에 닫혀있는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흑암이 완전 무릎 꿇도록, 불신앙이 완전 무너지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복음의 강체만 비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 미혹의 영이 완전 무너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토요일날 나오시고 현장에 즐기러 나가시면 돼요. 벽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만 나의 깃발이요 나의 승리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승리의 확신 가지고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가서 깃발만 꽂으면 돼요. 로마가 한 지역을 정복하면 깃발 든 사람을 보내요. 가서 꽂으라고. 로마 깃발을 꽂으라고. 그런 것처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깃발을 꽂는 전도 캠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말렉과 같은 대적을 만났지만 모세의 기도의 손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전도 캠프의 시간표를 따라서 전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약으로 하나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며 우리 후대에게 증거로 남기는 시간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